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부제를 붙여봤는데 원치 않는 종과 죄수의 옷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항상 이 대한민국 사계절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그렇게 마음가운데 새기고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지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그런데 힘든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옷을 사계절 동안 바꿔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계절인데 작년에도 분명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오면서 옷을 입었을 텐데 올해 옷장을 열어보면 유독 입을 옷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갖는다고 해요. 왜냐? 이제 남자들이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옷장에 옷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옷이 없다고 하냐?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 밥 먹기 힘듭니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 GPT 처음으로 제가 활용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왜 남성보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할까? 똑똑하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답을 해주는데 한 장 분량, A4지 한 장 분량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 지금 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사회적 기대와 미적 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진짜 옷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 기준에 걸맞는 옷, 내 마음에 드는 옷의 조합이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수긍이 가십니까? 여성들만 대답을 하시죠. 왜 여성들이 옷이 없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옷은 단순한 어떤 옷감이 아니라 자기 표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작년의 분위기, 올해의 분위기,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를 거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다르고 그날 느낌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남자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덜 민감한가? 남자들은 주로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없는가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뭐냐? 입는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불편해하는 게 뭐예요? 아내들이 이제 그만 좀 입고 그것 좀 버리라고. 도대체 몇 수십 년을 입냐고.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면 남자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입을 수 있는 옷 버리냐고. 그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옷이 뭐예요? 입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달아 없어질 때까지. 애들 그거 뭐예요? 애기들 우리 이거 그 담요, 애착 담요 달아 없어질 때까지 입는, 그렇게 만지는 것처럼 우리 남성들도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마시고 제가 좋은 솔루션을 드립니다. 옷 사실 분들은 꾸준히 사시면 되겠고 그냥 똑같은 옷 입고 다니실 분들은 그냥 입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좀 예외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똑같은 옷 입고 나오면 이게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은 옷도 없나 봐. 교회가 옷도 안 주나? 이런 얘기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넥타이도 그리고 정장도 바꿔서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은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옷은 이렇게 정의를 한번 제가 내려봤어요. 옷은 거울 앞에 내가 아니라 세상 앞에 선 나의 대변인이다.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옷을 입곤 합니다. 어떤 날은 승리의 옷을 입고 어떤 날은 실패의 옷을 입기도 하고 어떤 날은 환한 웃음의 옷을
어떤 날은 눈물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의 옷장에는 네 벌의 옷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치는 않았지만 입게 된 종의 옷과 죄수의 옷, 그리고 마지막까지 입게 된 그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입은 세마포 옷.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그가 입은 옷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혹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셉이 이제 곧 입게 될 눈물뿐인 죄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인생의 단벌 신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이루어지곤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도 몇 벌의 옷을 준비하셨고 먼저 그의 채색 옷은 벗기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 사실 그래서 39장 40장 전체를 다 보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채색 옷이 벗겨진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맏형 루벤의 제안에 따라서 채색 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 그리고 루벤이 잠시 그 자리를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는 무슨 일 나겠구나. 그래서 유다가 제안을 해요. 마침 한 무리의 상인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상인에게 요셉을 팔자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유다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유다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유다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신 거예요. 이 한 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인생,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곳은 왕의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원치 않은 종의 옷을 입게 되었고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곳에 팔려왔을 때 그는 분노로 잠을 지새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괘씸하고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심지어 자신이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 자신을 사랑해줬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외로움, 그것 때문에 밤새 눈물 흘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요셉이 느꼈을 만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답니다. 노예가 형통한 게 말이 됩니까? 무슨 노예가 형통합니까? 노예는 형통이란 단어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뭐 형통하냐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통이란 단어, 이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형통, 만사 형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찰라흐라는 히브리어의 형통이란 뜻은 뚫고 나아가다, 전진하다, 능력이 발휘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높이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황과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밀고 가셨다. 하나님이 등 뒤에서 밀어주셨다.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껏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낮은 종의 자리에 불과했지만,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로로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등 떠밀리는 인생이 아닌 한 하나님의 손에 등 떠밀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등 떠밀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등 떠밀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비전 있는 삶이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확인시켜 주냐면 이게 중요해요. 내가 형통한 자라고 떠들어봤자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예 주제에 무슨 형통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던 사람들. 보디발 그 주인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우 저 별 볼 일 없는 히브리 노예가 들어왔구나. 나이도 어리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찮은 허드렛 일만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짝반짝 하나님이 등 뒤에서 밀어주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디발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노예들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남들은 하찮은 종의 옷이라고 조롱하고 그렇게 놀렸을 수 있지만 그가 입은 종의 옷은 다른 종들에게는 돋보이는 옷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도 지금 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그게 놀라운 거예요. 기껏해야 노예에 불과한 저 아이가 들어옴으로써 가정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느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어디에서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색한 종의 옷이었지만 그 옷을 입고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면서 충성스럽게 유능한 종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보디발은 점점 그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종의 옷이 누군가에겐 또 다른 부러움의 옷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의 눈에는 이 요셉이 입고 있던 이 옷 그리고 요셉이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 그녀는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믿어줬던 주인 보디발. 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방 안에 하나님은 계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 의해 이 옷이 벗겨지고 마는 거예요. 종의 옷이 또다시 벗겨지는 거예요. 잠시나마 주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그 옷조차 하나님은 또다시 벗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더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원치 않은 세 번째 옷을 입게 됩니다. 바로 죄수의 옷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혈혈단신, 그것도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낯선 땅에 와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제 좀 숨 좀 쉴만하니까, 이제 좀 나름대로 살만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리게 되었을까?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살아갈 때 성도라는 이유로, 우리 청년들이 공동체나 학교에서 살아갈 때 성도라는 이유로, 직분자라는 이유로 참고 견뎠는데 돌아온 건 극심한 오해뿐이고 손해뿐이고, 진실을 말했다가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정직하자고 말했다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차라리 말하지 말 걸 그랬나? 이럴 줄 알았으면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또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나를 내모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의 옷도 죄수의 옷도 결국 요셉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시기 위한 성장의 과정으로, 발판으로 하나님은 밟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노력 없이 되는 거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요셉처럼 총리 되고 싶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총리처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요셉과 같은 삶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없이 총리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형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잘못됐다, 안 좋아졌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그를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형통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해요. 이 과정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나름 종의 옷을 입는 것도 시련이었는데 아주 밑바닥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비슷한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장치 하나를 주셨는데 바로 육체의 가시였어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네가 능력이 있다면 네 병부터 고쳐라. 너는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게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프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는 이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그가 새로워진 후에 그가 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육체의 가시도 제거해 주세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속사람이 변한 바울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약함이 주님의 자랑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놀랍게 그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의 옷은 1차적인 연단이었고 죄수의 옷은 2차적인 연단, 즉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연단이고 시련이고 성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역사의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은 이 감옥을, 죄수의 옷을 바로의 궁정으로 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죄수의 옷을 입히시면서 두 가지를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둘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름길로 안내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나고 그것이 장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 하시느냐, 겨우 출애굽해서 조금 살만하니까 이 홍해 만나서 애굽 군대에게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합니까?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모세는 그 홍해가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고, 비전의 사람과 비전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입었던 이 죄수의 옷은 징계와 벌이 아닌 준비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셉은 이 일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고, 그 당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동료 죄수가 들어옵니다. 죄수번호 403, 죄수번호 404. 바로의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있던 감옥으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사실 이 감옥은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죄수번호 403, 죄수번호 404.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요셉의 시대에 두 관원장,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들어왔는데 얘네들 죄수번호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반말하면 싫어할까봐.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봐라 그랬더니 알려준 게 403, 404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일리가 있어. 뭐냐면 403은 이거예요. 이 코드가 뭐냐면 HTTP 상태 코드로 접근 금지라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여러분 잘못 주소를 치고 가면 이 접근 금지, 그리고 어떤 사이트는 방화벽을 딱 쳐가지고 외부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는 코드가 403입니다. 그런데 허용이 되는 순간에 접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복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죄수번호 403. 떡 굽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복직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대로 매달리거든요. 죽으니까 404. 404는 뭐냐? 페이지 없음,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존재하지 않고 형을 받아 사라지는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3은 술 맡은 관원장, 404는 떡 굽는 관원장. 또 어디 가서 막 이런 얘기 하시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건 제 그냥 상상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야, 요셉 너 알아 그거? 403 죄수 번호가 있었어. 근데 없는데 신약의 계시록에 있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보디발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서 일했던 일개 노예가 장관급의 사람들하고 같이 갇혀 있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비록 죄수의 옷을 입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그를 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죠?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일개 로마 시민, 우리야 바울 선생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우리에겐 위대하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 알게 뭐예요? 일개 로마 시민에 불과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총독을 갈게 하시는 거예요. 총독이 바뀌어요. 총독 바뀌니까 유대 분봉 아그리파 2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로마 황제까지 보내는 거예요. 복음은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막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과 함께 옥에 갇혔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각기 다른 꿈을 꾸는데 근데 사실은 저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정도로 쉬워요. 어떤 꿈입니까? 물론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렇죠. 어떤 꿈이에요? 술 맡은 자의 꿈은 한마디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 3일 안에 복직할 것입니다. 다시금 왕을 모실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그 해석대로 복직이 됩니다. 근데 복직될 때 감옥 나갈 때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고마웠어. 잘 있어. 난 간다. 요셉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관원장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때 술 맡은 이 관원도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겼을 것입니다. 잊지 말자 히브리 노예 청년을. 근데 어떻게 돼요? 까마득히 잊습니다. 까마득히 잊어요. 근데 그 동시다발적으로 또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꿉니다. 그의 꿈을 또 요셉이 해석해 주는데 그의 꿈은 어때요?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매달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꿈대로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요셉이 기대했을 거예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요셉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렇게 2년 이상의 시간을 더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는 철저하게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요셉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요셉의 삶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종의 옷 입다가 죄수의 옷 더 안 좋아졌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팩트는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의 삶에는 여전히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기에 때로는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입은 죄수의 옷은 어떤 실패의 상징, 억울함의 상징이 아니라 왕의 궁정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단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는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희망도 없는 그 수용소, 자기 동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나는 완전한 믿음으로 삽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비록 그분이 지체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를 기다립니다. 매일 그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였지만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매일매일 끌려갑니다. 매일매일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구절을 더 삽입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주님은 너무 늦게 오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소망 없이 보내던 그들 가운데 그러나 한 젊은 유태인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했을 때 그는 모든 사람이 잠든 새벽에 홀로 일어나 자신을 단정히 했습니다. 수염을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긁어내면서 자신을 갖고 갔어요. 나치대원들이 오늘 죄수 403, 404 이렇게 가스실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갈 때 수염 없이 단정한 그를 가스실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 남지 않은 생존자 중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아니마민이라는 이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서두르지 맙시다. 조급해하지 맙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늦어 고민하고 계십니까? 기다려도 도무지 소식조차 없는 그 소식에 여러분 이제 지쳐가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주님은 늦지 않게 오실 것이다. 지금 채색 옷을 벗는 중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교만을 벗는 은혜입니다. 종의 옷을 입고 고단합니까? 괜찮습니다. 형통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죄수의 옷이 억울하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 옷을 갈아입는 여정 위에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며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광야를 지나며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